38년은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전신인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한 해이고, 또 오늘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제국이 세워진 해입니다. 주전 538년은 70년 만에 포로되어 갔던 자들이 1차 귀환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라스 원년 538년에 그 옛날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언자들의 엑수시아 오소리티, 그들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이방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에 마음이 감동된 고레스 왕이 선포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 소중한 거룩한 일을 협력하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신인데,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그런 높은 자존감이 있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성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약 42,360명의 그런 숫자가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한 사람,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영의 마음이 감동된 그 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고, 그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주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한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고라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같은 귀한 성령의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실 때에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찾으심에 합당한 한 사람, 주의 영에 감동된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입니다.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장입니다.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는 자리인데,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2장은 보면은 그때 역시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감동된, 그렇게 일어서서 올라갔던 42,360명 그들의 신상을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신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을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함께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지난번에 역사 공부했었는데 주전 605년에 1차, 그리고 497년에 2차, 그리고 586년에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던 수많은 그런 포로들의 자손들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그들의 자손들 70년 만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라고 그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왔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슈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공부할까요? 슈버.
돌아왔다, 돌아갔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 1080번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의 자리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본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 바벨론이 그들이 여러분 머물러야 될 본래의 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라는, 그래서 다시 모든 묶였던, 오늘 성경도 보니까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 노임을 받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 불순종한 자리에서 돌이킨 자들, 그런 의미가 슈브란 단어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명령이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야훼입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이게 가장 많은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가 뭔가? 죄는 위치를 이탈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범죄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숯불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을 찾아가셔서 인류를 향한 주님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첫 대화는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 드리다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두 번째 인류를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뭔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자리는 아우의 자리인데 그 아우를 죽여서 땅에 묻은, 그거는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 그러고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가 왜 감동적입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승천의 목격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끝까지 너희의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그들이 돌아올 자리인 걸 아는 자들이 지금 돌아왔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계속 강의하는 이슬을 성서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의 출애굽기는 엑소도서는 40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자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 사건이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 사건인데, 여러분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에스라서는 70년 만에 본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구원의 이야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저들의 삶은 어쩌면 안정적인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름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 명단이 오늘 소개되는데, 그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 2세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향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가랴를 비롯해서 그 많은 돌아온 사람들 대다수가 포로 2세들, 학계와 같은 옛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들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은 낯선 타향입니다. 오히려 그 땅은 살기 힘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땅입니다. 폐허된 땅인데 그럼에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온, 그들의 이름을 에스라는 성경에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그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는 이름이라.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흥분되어서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제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크게 할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여러분 권면입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농명된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42,360명의 그런 명단들, 그들의 신상에 소개되는데, 저는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하기 어려운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희망의 그루터기. 시작.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닿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인해서 잃었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은 성전을 지은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희망을 재건한 자들이었어요. 희망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들. 그러니 성경에 이 여러분 정말 복잡한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그루터기다. 그들은 4만여 명의 사람들은 온 백성들의 희망의 그루터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희망의 그루터기.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성도들이 누군가의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든 절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재건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이 명단들을 쭉 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를 한번 살펴봅니다. 몇 면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특징들을 함께 살핍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2절에는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 여러분 그 뒤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말한 느헤미야가 아니고 아는 익숙한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랬는데 예수아가 여호수아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신상을 이름을 기록하는 제일 먼저 정치 지도자 책임자 스룹바벨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성경의 역사서에 보니까 여호야긴 여고냐 왕의 후손입니다. 왕손입니다. 그래 고레스 왕이 1차 기환자들을 책임질 만한 정치 지도자들 누구를 세우느냐? 유다의 왕권을 존중해서 왕손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세웁니다. 스가랴서에서 강의할 때 제가 상징인 비유로 말씀할 때 스가랴 4장에 이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라고 설명을 해뒀어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에 감람나무를 세우도록 심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두워가는 불을 밝히는 그런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러한 스룹바벨 예수와 그들의 명단을 보면서 첫 번째 레슨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드렸던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중요한데 많은 말씀을 드리질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이 민족이 지도자의 복이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 다음
특징을 들여다보면 가족별로 기록되었어요. 3절을 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리고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바하모압 자손 쭉 누구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이고 가장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 수천 대가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한 가정의 가장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에 에서 한 사람으로 에돔 족속이 저주를 받아요. 고라 한 사람의 반역으로 그의 온 가족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대표를 읽었던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바로스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결단하고 온 거예요. 함께 결단하고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물론 당대 예수 믿는 1세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 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자손손이 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결단하고 올라온 이 역사를, 이 신상들을 보면서 명절을 맞은 여러분들 가정을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요셉 같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 복덩이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고 가장이 중요하고 세 번째 특징이 지역 중심의 명단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그 뒤로 이어서 너도바 사람, 또 아나돗 사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명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미가사 할 때 함께 강조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앞장을 서고 가족 중심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결단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을 여러분 그 마을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온 사람, 그 중에 베들레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지역도 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세 번째 강조하는 특징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포항 같은, 여수, 목포 같은 복음화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목회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경상도,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남 부산이,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상황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땅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득집이라는 이름의 뜻.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전 세계에서 아기를 출산하려고 전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병원이 만원이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한 데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전 유대인들 가운데 2%입니다. 전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98%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베들레헴만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25%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환경으로 전환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또 하나 여러분 가정의 가장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신앙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특징이 직분의 중요성입니다. 자, 자막 없지만 36절 읽어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970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 자막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민의 자손. 레위 자손이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위 자손이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서 제사를 집례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명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이런 자들도 올라갔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노래하는 아삽 자손이 성경의 찬양단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찬양대예요. 그들이 사명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2절 읽지는 않습니다만 문지기들 성전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소개하는 에스라서 2장에 거기에 특징이 보니까 네 번째 강조하는 중요성은 레슨은 직분의 중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8회기 통합적 총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내용이 정경총회장 가운데 100세가 넘은 이민식 목사님,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그 아들도 총회장을 하셨어요. 이대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늘 등단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소중한 레슨의 교훈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에도 준비 안 됐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그 휠체어 타고 올랐어요. 지금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고 여러분 하나 말토시가 흐트러지지 않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1세기를 살아오고 사역을 해오면서 100년을 사역해 오면서 자기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 목회자들을 우리를 향해서 소중한 교훈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전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일평생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기 삶의 1순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사람이 중요하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제2순위로 두고 사역을 했고 마지막 3순위가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권사의, 구역장의, 목장의, 교사의, 찬양대의 소중한 직분들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여러분 4만 명 가운데는 이렇게 직분의 소명을 가지고 올라온 그런 사람들, 그들이 모였으니까 도합 64절로 넘어갑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를 다 아직 건너뜁니다. 사람들 다 숫자, 사람들 이름이니까 64절에 보면 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몇 명이라고요? 64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00명. 전부 합해봤더니 42,360명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역사 조례에 보니까 포로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에서 약 5만 명, 5%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포로로 잡혀간 자가 100만 명인데 5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5만 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안고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마지막 6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6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족장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그리고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드리고. 여러분 그 42,360명이 대략 한 5만 명, 5%의 사람들이, 그들이 올라간 목적이 한 가지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자는 그런 목적, 그 목적에 이끌려서 한자리 모여서 기쁨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 닿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제목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것처럼 이들이 세울 예루살렘 성전에서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찬양의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들이 없어서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제2의 엑소도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42,360명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그루터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은 무너진 백성들의 희망을 재건한 그런 희망의 그루터기들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절망하는 지금 통곡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 만나든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든 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잃은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사람으로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내가 사명의 자리로 파송된다는 의미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파송의 노래입니다. 내가 이 사명의 자리로 가서 누군가 좌절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명 가지고 파송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너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